오늘 사도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시작.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설교를 좀 요약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요. 시작.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눴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이죠. 긴급 퀴즈, 깜짝 퀴즈. 몇 시에 올라갔지요? 몇 시에 올라갔죠? 그렇죠. 맞아요. 제 9시. 제 9시. 좋습니다. 그게 지금 시국으로는 몇 시예요? 그래. 3시쯤 되는 겁니다. 6시부터 1시간씩 가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에 지난주 사진 보셨던 것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일어났던 일, 그것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었죠. 나면서부터 앉았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 두 인물들이 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돼요.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줬다고요. 이거 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 좋은 일을 행했는데 옥에 갇혀버렸어요. 옥에 갇히게 됐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들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에 성실하게 하소서입니다. 지난 주간에 열심히 좀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요새 우리 강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 가지 중에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에 정말 우리 지체들이 좀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하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게 됩니다. 아마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강사님 뭐 설교하는 중이든 말씀하는 도중에도 아마 이런 뉘앙스가 좀 비춰졌지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지가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일부 보수적인 교회들은요 온라인 예배를 문을 닫습니다. 이것도 옷 닫을 테니까 와라 오십시오 이제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냐면요. 성실하게 기도할 때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노니. 그 문구 중에 어떤 문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셨나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 찬양을 같이 묵상하면서 그래 저거지. 매일이지. 매일이지.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실이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특별히 그 기도에 무엇보다 성실한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던 이들의 모범을 받자는 거예요. 기도에 성실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도전을 받으셔야 되고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현장이든 불비하면 온라인이든 반드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시작.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형통하든 불통하든 크든지 작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나 형통하길 원하고 큰 사람 되길 원하죠. 이름 날리길 원하죠. 그러나 우리에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일상은 곧 하나님의 합력하시는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삶이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당연한 또 이야기들이죠.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를 또 우리 같이 나눴습니까? 시작.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함께 우리가 또 나누게 되는 건 아닙니까? 동우 반가워. 얼른 들어가. 너무나 단순하게도 이 베드로는요
안진뱅이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네게 줄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네게 줄 것은 없으나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나라고 말할 때 그가 걷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걷게 했는가? 베드로의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출중해서 막 은사적인 무엇이 탁월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성령의 감동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가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걷게 된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좋은 설교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설교가 많아요. 특히 뭐 제 나이 또래 또 저보다 더 많은 신앙교육을 받으신 우리 많은 후배 목사님들 정말 좋은 설교가 많습니다. 많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설교를 정말 잘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 사이에서 이 양단 간에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 무엇이 더 교회를 교회되게 실제되게 하는 것일까라고 말할 때에, 물론 여기서 말씀드린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관점은 어떤 스피치로서의 설교를 말한다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배나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그 본질에 있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건 상당히 유치한 접근이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교적으로 설교가 뛰어난 것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일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영적인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저하고 또 우리 강사님하고 저희 교회가 두 분의 목회자가 있는데 바라기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설교와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강사님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오늘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이에게 선언했던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언했던 것이죠. 성령 역사의 강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그 넘어진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와 우리 지체들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좌절과 실패와 가난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는,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지난주 말씀 요 정도로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16절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변호하고 주장하면서 이제 구약에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옵니다. 사무엘, 너희들이 믿는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 그 구원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변론을 말하고 있을 때죠. 한참이나 말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참 너무 아이러니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다시 사신 부활을 복음을 증언했던 거죠. 우리 지금 복음을 전했더니 감옥에 갇히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람 고쳐주고 살려주고 복음을 전했더니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 바꿔서 표현한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옥에 갇힐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구금을 당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또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심한 사람의 숫자를 성경에서는 오늘 몇 명이 회심했다고 몇 명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합니까? 인원수가 무려 그 앞에다가 또 있죠. 5천 앞에 누가? 아니 5천. 어,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남자의 수가 5천. 그렇다면 여러분, 남자가 예수를 한 가정이 남성이 가장인데 대부분이 남성이 믿어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돌이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3에서 4를 해야 되는 거예요. 4인 가구, 5인 가구라고 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 자, 앞서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무려 몇 명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맞아요. 기억나시죠? 3천 명이 회심한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5천 명이라는 숫자는 그 3천 명을 포함한 숫자일까요? 3천 명과 별도의 숫자일까요? 네, 모릅니다. 정답 모릅니다. 제가 뭐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뭐 두 종류예요. 의견들이 합쳐진 숫자다. 3천 명에서 2천 명이 추가돼서 5천 합쳐진 숫자다라고 말하는 사람 계시고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른 본문의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로 5천 명이야. 그러면 합이 몇 명이에요? 합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와, 합쳐진 인원이 여러분 성경에 8천 명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 숫자로도 8천 명이면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게 많은 인원이죠. 8천 명.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저희 교회 성도 500명 되는 거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예전에 조전희 권사님은 우리 성도 100명 넘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기도하고 하셨다는데, 확실한 것은요, 이 제자 공동체가 여전히 외부로부터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5천에서 8천 명의 신도수가 늘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천 명이 일시에 한 번에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가 가능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8천 명 되게 많다. 우리도 이렇게 부흥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과연 3천 명이든 8천 명 합쳐갖고 5천 명이든 8천 명이든 여러분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구비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인 8천 명이라는 회심한 성도들이 이거 남자만인데 숫자가 당시 여자 안 쳤잖아요. 그러니까 앞전에 3천 명도 남자만일 거라고요. 계수한 게 3천 명, 뭐 8천 명. 그러면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이들이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단일 건물 안에서는 불가능한 수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렸던 말씀은 가정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대표적인 점조직 교회입니다. 점조직 교회, 그러니까는 뭐 피라미드식 뭐 그런 개념인데 점조직으로 구성된 가정교회의 형식으로밖에 이들은 모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답변이고요. 가장 설득력이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8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정의 형태로 모였어요. 많은 인원이 모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더 쪼개져야만 했어요. 교회가 작아져야 한다는 게 저의 주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공동체는 커져가지만 성장해 가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불어 작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외면이든 내면이든 반드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만큼 더 작아져야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개인에게 작아진다는 표현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갈수록 겸손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규모, 조직적인 면에서 커져갈수록 오히려 더 작은 조직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 중에 하나는 바로 가정교회이고요. 초대교회의 교회 형식이 바로 이 소그룹, 가정교회 형식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예.
바로 누구처럼? 네네네. 지난번에 말씀드리다가 우리 신입사님 우리처럼 그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마음에 훅 들어왔었어요. 그래 맞아요, 여러분. 우리처럼. 여러분 옆에 한번 격려 한번 합시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시작. 지금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가정교회고 가정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해요. 자,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고 관리들, 장로, 서기관, 그다음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여러분 그 적어 놓으세요. 안나스에다 적어 놓으세요. 예, 퇴직 대제사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퇴임한 대제사장. 가야바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안나스의 사위, 현직 대제사장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요 대제사장에 관해서는 지난 우리 금요일 날 강사님이 잠깐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원로 목사, 단임 목사 이런 개념이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어째 그들과 함께, 그리고 여기서 등장한 요한은요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동일 그룹에 있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종교 지도자들을 대변하고 지지하는 인물들이 싹 다 모인 거죠. 모여서 지금 이제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엄중하게 초대교회가 보았던 거죠. 모여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묻는 거죠. 자, 7절로 묻는 겁니다. 질문이 7절이에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누구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을 받는 거예요. 전체 12사도를 불러다가 말한 게 아니라 그 두 사도들을 불러서 묻는 거죠. 라고 신문하게 될 때 베드로가 대답한 그의 말이 10절과 12절을 좀 읽어보시죠. 자, 10절을 먼저 읽읍시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이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어떤 건지 아시죠? 나사렛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 그러면 틀리고, 나신 곳 그러면 틀리고, 잘하신 곳. 오케이 잘하신. 예수님 나신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 유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살아생전 그가 이제 사생애를 보냈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2의 고향 이제 그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12절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도전이죠.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의 이 답변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은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 너희 앞에 선 것이야 라고 하는 진술을 거침없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문중 앞에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관계를 말하고서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여기다 사역을 한다면 다른 이름 앞에다가 괄호 열고 또라고 넣고 싶어요.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인 거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 구원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너가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린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요 철저하게 이 구원의 비밀을 예수님에게로 정확하게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이 구원을 받을 자, 누릴 자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이 구원의 절대 필요 조건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로만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그 예수로서의 구원은 우리 성도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무엇의 구원을 위한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죠. 성경은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의 조건을 조금은 다른 곳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망한 데 빠지고 말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에서 구원을 찾아요. 술 마시면서 구원을 찾아요. 구원의 원색적 의미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서 구원을 찾아요. 마실 때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느껴지죠. 위로를 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술이든 뭐 담배든 뭐 마찬가지죠. 오히려 자기 몸에 해악된 것임을 우리는 간과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어떤 분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을 통해서 정신적인 해방을 꿈꿔보지만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잠깐은. 그러나 그 안에서 진정한 본질에서의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향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과 약함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일들이죠. 하지만 그들로서는 어떤 구원도 이룰 수 없더라. 아무리 열심을 내고 선행을 하고 애써서 철학적 사고를 하고 종교적 신념을 가고 아무리 자기를 성찰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닿을 수는 진리에게 닿을 수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요렇게 요 정도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사형리라든지 우리 기본 전도지에서 또 많이 보이시는 그런 그림이죠. 왼편에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의 존재성을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다. 그리고 심판이 예정되어 있고 심판 이후에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본질이다. 그래서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향해서 아니 구원을 향해서 가진 애를 써보지만 무엇으로써? 선행으로써 종교로서 혹은 도덕으로서 혹자는 정치로서 다양하게 이 구원을 추구해 보지만 그러나 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저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거를 지지하는 성경의 구절들은 여럿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느냐? 바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 저런 죄를 짓지도 아니했는데, 근데 이 성경의 논리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라고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가 했어 라고 이렇게 칭하죠. 이게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짓지 아니한 우리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런 나락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과연 이 모습이,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인간을 향한 기대치였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망과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그저 보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그저 보지 않으시고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실행하신 겁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더불어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너무나 많이 보셨을 텐데, 단순하게 이걸 우리가 이렇다라고 머리에 지식적인 이해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찾아도 닿지 못하던 그 진리의 길을,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음에 우리는 이 한 사람으로 의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말씀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혈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피에 대한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보혈의 공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 10절 말씀이에요.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하게 된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마지막 그림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 진리를 머릿속에 알고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생과 심판받지 않음과 사망의 생명, 심판받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심판받죠. 그러나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죄의 심판, 정죄의 심판이고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는 거죠.
뭐 좌우간. 자, 이런 과정 속에 영접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영접. 우리 인격 안에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베드로는 다른 미사역으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막 설득하지 않습니다. 믿어줄래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의 몫인 거죠. 복음이 입에서 떠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가 다른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과 신앙 진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론 그리고 이제 구원론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처럼 또다시 해설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고백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없으며 우리의 노력의 근거로 구원을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온전해진 사람에게는요, 그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거죠.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는 거죠. 통장은 얇아지더라도, 건강은 약해지고, 자식은 속을 새기고, 세상은 시끄럽더라도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을. 오늘 베드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 이것을 저는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소개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 주신 이 말씀 위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해설은 좀 마치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안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정교회의 비전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교회는요, 성장해야 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장하면서 동시에 작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 가정교회의 정신이 물들어 있죠. 뭐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작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나 더불어서 작다고 전부 다 가정교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뜨겁게 서로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우애가 있어야 돼요. 서로를 격려해 줄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가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가정교회의 비전을 함께 또 깨닫고 또 교회가 지속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교회의 외면 모두가 성숙해지도록 더 많은 영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건강하지만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에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서 우리가 이 가정교회 비전을 갖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이 특별히 되시길 바라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시작. 예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이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은요,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 다 계신 분 다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세상의 명예, 만족, 그렇죠? 내 건강 제일, 뭐 돈 우선주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누리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시작. 오직 예수로 충분하며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을 마지막 문장에서 한 문장만 딱 꼽는다면요, 오직 예수이지 않겠어요?
이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붙드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일상에서도 은혜를 찾고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이름이 충만하고 충분하고 이 이름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하시겠어요? 주신 말씀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로 또한 살아내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시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이제 함께